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지난 시간에 이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사실 이 유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뜻은요, 이 살렘은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리고 예루라고 하는 말은 터,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이 같은 이사야서의 8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의 5개의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9장이네요. 9장. 평강의 왕.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의 결론은 이 우주의 새로운 평화, 다시금 평화를 되찾는 것인데 그 주요한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습니다. 멸망. 자, 역대하 3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6절 그 악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래서 이 왕의 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냥 이 선에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바벨론에 저항하니까 9절, 이제 다음 때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의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또 잡혀가고 또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들도 또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멈췄으면 좋은데 11절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반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기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세 번째 왕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뭐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할 수 없게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70년의 기약이 찾아 바벨론은 이제 망하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됩니까? 이 완전히 회파된 이 완전히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에게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방인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무엇이 착착 계산되기 시작합니까? 2300주야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오느냐? 1844년까지 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중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시대에 한번 멸망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한 번 멸망. 근데 이것은 또 한 번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합니다. 정말로 이 지구상에 새로운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2023년도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재건해 보려고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역할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 34장 16절과 같이 모든 성경절은 다 짝이 있어요. 자, 구약의 짝은 신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짝은 신약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사실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짝은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했으나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루살렘, 계시록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할 수 없는. 자, 요즘 이 예루살렘이요 참 재미있어요. 기독교, 회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세 종교의 뭡니까? 성지예요. 세 종교의 성지. 서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서로 그 성지에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에 보니까 선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많아요. 성지순례라고 하죠. 네, 보통은 예루살렘 아니면은 저쪽에 어디입니까? 그 아프리카 쪽에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한 것서부터 이렇게 쭉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곳을 가서 보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왜 없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는 누가 있죠? 양, 왼편에는 염소. 양들이 말합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입히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병문 안 하고 이런 거 좀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멀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고 어느 시간에 맞춰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의 예루살렘의 역사, 그 다음에 더 지나서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25페이지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가? 각 시대 대쟁투 25페이지. 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쇠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민이긴 하지만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중요한가? 각 시대 대쟁투 25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적인 제국의 보좌를 빼앗으시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벌하시고 유대 국가로부터 로마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자 세속적 영광으로 오실 사건과 관련시켰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당신께서 두 번째로 오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을 회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까 라고 물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심판. 근데 예루살렘은 언제 심판받는다고요?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실 때에. 예.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이 갈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도시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 세상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일어날 일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가? 이 채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취합니까? 여러분, 단백질을 어디서 취합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콩에서 취합니다. 근데 이 콩이 참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콩이요, 물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콩에다 물 주면 콩나물이 돼요. 콩나물. 콩나물. 예. 그런데 콩을 어디다 심으면요? 땅에다 심으면 콩이 돼요. 콩나물과 콩의 차이가 뭡니까? 콩나물과 콩의 차이. 콩나물은 열매가 없어요. 그거 먹으면 끝이에요. 후대가 없어요. 근데 콩은요, 땅 속에 묻혀져 나는 콩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이. 이 후손의 이야기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계시록 12장 7절, 여자의 남은 후손. 이러면 우리가 연상을 잘 할 텐데 거기는 또 자손이라고 적어놨어요. 자손이나 후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자의, 창세기로 시작했던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까지 가요.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이 결국 세상의 역사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심지어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 이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썩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예.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요, 그 멸망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 자, 예레미야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로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칼을 받을 사람은 칼을 받아야 되고 기근을 당할 사람은 기근을 당해야 되고 포로될 자는 포로가 돼야 된다는 공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의 멸망에 살아남는 비결은 공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해법.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죽을 사람은 죽고 기근당할 사람은 기근당하고 칼에 당할 사람은 칼에 당하고 포로될 사람은 포로되라. 이 해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뭐 하라고요? 도망가라.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도망가기 전에 먼저 뭐를요? 공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자들은 도망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2번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약시대의 멸망과 신약시대의 멸망은 같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의 멸망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좀 다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 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4권의 책 또는 13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계속 경고했어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안 따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은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왜 그들의 포로가 되어야 하느냐?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신약시대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들이 항복했더라면 성전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불타지도 않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잡아먹고 그런 아주 심각한 멸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신념이 좋기는 하고 믿음이 좋기는 한데 그릇된 신념, 그릇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29페이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묘사인데요. 자, 29페이지 29페이지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불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약탈하는 일에 결탁하였고 다시 그들끼리 싸우고 무자비하게 살육하였다. 신성한 성전에서까지도 그들은 포함무도한 일을 행하였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는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다. 그런데도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호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 불행한 예루살렘이여. 예, 거기까지. 예. 자, 예루살렘이 왜 불행한가? 이름 자체는 평화의 기초였지만 사실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도 로마군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스스로도 평화가 없었어요.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서로 뭐예요? 박해하고 약탈하고 서로 싸우는 정도가 심해져서 살인까지도 범해져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이며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다. 여러분, 믿음이 좋기는 좋은데 진리를 믿어야지 오류를 확실하게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모든 경고가 무의미하게 끝나고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많은 책들을, 예언서들을 기록해서 경고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한 결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에요.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호화찬란한 성전이었습니다. 정말로. 왜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어요. 가장 부요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때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포로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지만 거기다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성전을 만들어 놨더니 노인들, 다시 말하면 70살이 넘은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70살이 넘은 노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성전이 어때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되죠? 어때요? 그에 비하니까 초라해가지고 초라하다 이런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대성통곡. 예. 그런데 그들은 뭘 못 봤어요? 이 성전에 누가 임할 것을? 예수님이 임할 것을 몰랐어요. 예. 제가 외국에도 좀 나가봤지만요, 우리나라 물건을 사면요, 이 포장 푸는 데만 몇 분 걸려요. 포장 푸는 데만. 예. 알맹이는 별거 없는데 포장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정말로 휘황찬란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재건되긴 했지만 또 보수도 됐지만 실제적으로 법궤가 존재하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법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법의 창시자이신, 법을 만드신 분이 직접 성전에 오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 있을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디서 하셨죠? 감람산에서. 근데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 626페이지에 보면, 오호라 저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때는 성전 정결을 하고 떠나신 때입니다. 성전 정결. 두 번째, 마지막. 일의 시작도 성전 정결, 일의 끝도, 예수님 봉사의 끝도 성전 정결인데, 그 성전 정결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떠났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AD 31년에 영원히 떠났지만 이미 예루살렘은 죽은 상태입니다. 콤마 상태라 그러죠. 콤마 아시죠? 콤마? 쉼표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거는 뭐만 떼면요, 호흡기만 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호흡기에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로마가 해준 거예요. 로마가 대신 멸망시킨 거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시고,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로마의 군기 가증한 것이 거룩한 땅에 서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도망하라. 예언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보내셨습니까? 첫째 경고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 기별은 먹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하라는 권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누구도요? 제자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상기시켜 주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하물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이것은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00주야가 끝날 무렵 윌리엄 밀러가 나타나서요, 다시 한번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1843년에 오신다. 자, 우리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뭐 하도록?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경고입니다. 311페이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예,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혼수 상태를 깨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첫 번째 사자가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자, 368페이지.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정보의 기회를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조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온 세계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 예, 그 첫 번째 사자가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고했어요. 주님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다. 근데 이 임박이라는 단어 대신에 1843년에 오신다. 날짜까지, 연도까지 계산해 줬습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390페이지에는요, 계시록 18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예.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이 삼중 경고고 이 삼중 경고를 받아들일 때 준비가 된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뭐를 지적하고 있다?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4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8장도 경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경고요? 그곳에서 나오라. 네, 그곳에서 나오라. 여러분, 도망하라의 뜻이 뭡니까? 자, 여러분, 배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배가 있는데, 물을 막 퍼내는데 돼요, 안 돼요, 이게? 풍랑이는데. 안 되죠? 그래서 배를 막 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만약 물을 아무리 퍼도 안 되고 계속 가라앉는다 그러면 배를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도망하라는 말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가만히 있으니까 롯이 있는 집만 보호해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서 나와야 됐어요. 나와야 됐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 시대로 다시 가봐서도요. 그 큰 성 어떤 성입니까? 라합이 살던 성 여리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충실한 라합네 집만 싹 남아있고 나머지 성만 홀랑 넘어졌어요? 아니요. 그 여리고 성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곳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곳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만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멸망하니까 나오라는 말은 그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무너지는 곳에 있으면 깔려 죽는 거죠, 뭐. 그래서 나오라는 말은 그곳이 결국 회복될 수 없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지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만은 신약 시대의 멸망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라? 도망가라. 네. 자, 우리 각시대 대쟁투 25페이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묘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역한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특히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릴 보응의 징벌을 선포하셨다. 두려운 사건이 결정에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무서워하는 시간은 갑자기 또한 신속히 이럴 것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경고하셨다.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경고하는 징조가 보일 때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온 유대 땅에서도 도망하라는 신호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이었다. 그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 해도 그것을 건지기 위해 내려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었다. 밭과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운 날에 일하기 위해 벗어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감으로 시간을 써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예, 지체해서는 안 될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뭐 몇 시간이나 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려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옷을 가지러 간다든가 뭐 귀중품을 가지러 간다든가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빨리 행동해야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민방위 훈련을 했죠? 민방위 훈련. 예. 그거 왜 합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뭐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 도망하라는 이 메시지는 이미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연습한 적이 없어요. 연습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2번이 주어졌어요. 이 2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 계시록의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경고가 주어졌지만 다시금 2번의 기회가 18장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2번. 한 번이 아닌 2번. 예. 저희는 전에 한 번이었는 줄 알았는데 2번이 주어진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하라는 신호가 왔을 때, 징조가 보였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은 되지만 평상시에 도망가는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옷도 버리고 귀중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순식간에 도망갈 수 있는 준비, 마음의 준비. 여러분,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요,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도 로마 장교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존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자, 각시대 대쟁투 33페이지.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군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과 소유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티투스는 강섭하여 성전을 점령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성전을 파멸해서 건져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무시되었다. 밤이 되어 그는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뛰어나와 밖에 있는 군사들을 갑자기 공격하였다. 한창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한 군인이 불 붙인 횃불을 문 안으로 던짐으로써 성전 주위의 행랑이 갑자기 불꽃에 휩싸였다. 티투스는 장군들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불을 끄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격분한 군인들은 성전에 붙어있는 방들에 횃불을 던지고 그곳에 피해 있는 많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은 피로 물들었다. 실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예. 그러나 이미 영광은 40년 전에 떠났습니다. AD 31년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성전 경내를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러나 이 성 안에 도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제 가서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의 대학살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600만 명. 이것은 당시 전체 유대인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5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25절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와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그들 조상들이 한 말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4장. 네, 민수기 14장. 여러분, 12명을 정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몇 명은 가능하다? 2명. 10명은 불가능하다. 이거 다수결에 의하면 뭐가 맞는 말이에요? 10명이 맞는 말이죠.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다수결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이것은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혼, 재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요? 아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왜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너는 안 돼. 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말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해야 돼요. 불신의 말, 의심의 말 하면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구약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신약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이 지나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 여파가. 예. 자, 그래서 각 시대 대쟁투 36페이지.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각 시대 대쟁투 36페이지. 하신 것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특감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듣던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남다른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그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다.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곧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본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밝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진짜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분의 강림하시는 영광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도리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죄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그분의 본성이 악으로 타락되어 버렸으므로 예수의 강림하시는 영광이 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므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알려주는 징조를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강림의 전조를 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둠을 받지 않을 것이요 알지 못하는 때에 그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깨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0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08페이지. 308.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꽃회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혀졌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도 그러했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을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했다. 예.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죠? 우리의 관심을 임박한 재림에다가 맞춰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교리는 지금도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개신교회가 가르치고 재림교회가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등한히 가르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지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림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첫 번째고. 원래는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왜? 윌리엄 밀러가 뭘 전했어요? 재림. 그 토대 위에 첫째, 둘째 천사의 토대 위에 셋째 천사가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재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안식일 밖에 없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부와 사치의 욕망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자유와 안락에 빠지게 되고 우리도 그날이 점점 먼 장래의 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과 헌신의 정신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날에 결코 도적과 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교훈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그 성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이 2번이나 멸망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도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닌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천사의 경고를 통하여 또 거기에 추가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참으로 실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함께 천국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성령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